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송가 412장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민수기 강의 7번째 새벽 아침이면서 사랑하는 15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5구역은 3교구 우리 김진아 전도사님이 섬기시고 교구장님으로는 전영준 장로님, 부교구장님은 박정숙 권사님, 총무님은 강정혜 집사님이십니다. 15구역은 구역장에 이기호 권사님이 섬기시고 인도자에는 심종석 권사님, 부구역장은 박인숙 집사님께서 섬기시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잇닿는 15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이신 길과 답을 함께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 전통적으로 목사에게만 허락된 몇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게 있는지요? 첫 번째가 이제 설교권입니다. 두 번째가 성찬권, 그리고 세례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마칠 때 예배의 마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하는 것으로서 예배를 마치게 되죠. 이 축도가 어디서 왔는가?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축도의 기원이죠. 구약에서 축도의 기원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축도권의 기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되심도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독일의 주석가 델리치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사장은 3번 축도합니다. 24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이란 말이 3번 반복됐죠. 그래서 이 델리치는 이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요,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며, 마지막 26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 주신 일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복 주신 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성막 짓고 제일 첫 번째 하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축복하신 일입니다. 레위기 함께 하신 분은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막을 짓고 이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 기슭에서 1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고 계신 겁니까?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24, 25, 26절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면서 27절은 이렇게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길 기뻐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없으면 축복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늘 더 좋은 방법, 사람들은 늘 언제나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E.M. 바운주 목사님인데 전 늘 그 말씀을 기억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백부장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했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고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고넬료야, 네 기도, 네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그러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해줄 말을 이 천사가 온 김에 네 기도,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까지 해준 김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할 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다메섹의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메섹에 올라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울하고 이야기를 다 나눠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아 잘 들어 하면서 내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말해줄, 다메섹에 있던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해줄 말이죠. 그걸 나타나신 김에 사울에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걸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냥 백성을 축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고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27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은 누가 합니까? 그들이 누군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가서 신방하는 거였어요.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육체가 가장 연약한 곳, 지치고 아프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서 신방을 가면 이제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 뭐 주사 바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트, 수술을 앞에 두고 수술한 환자들. 그런데 목사가 신방 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지금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사 한 번, 청진기로 한 번 진찰하고, 그래도 의학적인 뭔가 진단이 더 급한데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새롭게 깨우쳐준 동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표범에게 어린 곰이 쫓기잖아요. 어린 곰이 막 도망을 치는데 표범이 먹잇감으로 찍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어요. 이제 잡아먹히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아기 곰이 죽기 아니면 까부라치기로 있는 힘을 다해서 번쩍 일어나면서 어린 곰의 포효를 합니다. 귀엽죠? 근데 나름대로는 살걸 다한 포효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맹수 표범이 그 어린 곰의 포효를 듣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왜 어린 곰의 포효를 보고 그 표범이 도망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목회자의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축도를 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린 곰의 포효가 어떻게 표범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린 곰의 포효입니까? 아니죠. 산더미 같은 어미곰이 그 뒤에서 함께 포효하고 있었던 것을 표범은 보았고,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말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든 내 손이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담아 놓으신 축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그것이 24절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24, 25,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26편 1절 이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용서라는 말과 바꾸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복음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던 얘기죠. 그게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이 기록된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어라.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물으신 게 뭡니까?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가 평안하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친 광야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거친 광야길, 하나님은 그를 고아처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 두 손 들어 그를 축복하라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거라고 하는 이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친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로 해서 하고 계신 일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지키심과 이 은혜와 이 평강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엔 이 지키심과 이 은혜와 이 평강은 없어요. 여러분, 무너진 나오미 가정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어디에서 만난 사람입니까? 모압입니까? 아니에요. 모압에서 살 때 보아스는 모압에 없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러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리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또 그래도 제법 사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또 호텔도 살고 관광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물찌개 지고 올 때 그 펌프, 먹통 펌프로 이렇게 펌프질 하면서 물을 사용할 때 외국에는요, 호텔에 가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콜콜콜 나왔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틀면 찬물이 콜콜콜 나왔답니다. 오른쪽으로 틀면 그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콜콜콜 나왔답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만 해도 이건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성격이 있잖아요. 이제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나올 때 그냥 나왔답니까? 어떻게 나왔답니까? 그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탁 떼갖고 나왔다잖아요. 왜요? 집에서 쓰려고. 마치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그래서 그걸 떼가지고서 집에 와가지고서 그걸 부엌에다 놓고서 틀었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 그때만 해도 이 수도꼭지에서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와서는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올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 물은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지하, 샘의 근원. 그것이 수도관을 타라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왔던 거죠. 수도꼭지가 내는 물이 아니라 수도관을 통해 샘의 근원에 있다 했던 물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제사장이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물론 광야길이기에 거칩니다. 힘듭니다. 아마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지키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평강 주시는 은혜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귀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는 길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진리가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버려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신 믿음과 소망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